오늘은 말라기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라기서를 공부할 때마다 제 안에 웃지 못할 이야기를 간혹 이렇게 연속으로 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성경 공부를 교인들에게 좀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전혀 성경책도 없고 교회를 다닌 적도 없는 글자 그대로 생퉁이들입니다. 이 생퉁이들을 모아놓고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때 처음 가르친 게 말라기서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말라기 하면 왠지 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듣기엔 좀 이름이 좀 웃기지 않습니까? 느낌이. 그래서 여러분 왜 말라기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다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한 사람이 한참 성경을 보더니 구약의 맨 끝에 있으니까 네, 맨 끝에 나온 책이라 말라기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게 아니고 선지자들의 이름입니다 하면서 호세아, 요엘 다 이게 선지자의 이름이고 말라기 역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그러면 왜 창세기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시 자신만만하게 창세가 기록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라기를 볼 때마다 늘 그때의 그 처음 성경 공부했던 그 시절이 머릿속에 이게 남습니다. 말라기, 오늘 우리 1장 1절에 읽었듯이 말라기라는 뜻은 나의 사자, 즉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변자라는 뜻입니다. 지난 주간에 스가랴 선지자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그의 동시대의 선지자였었던 학개가 이스라엘의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하면서 스가랴 선지자 역시 재건에 동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다가 여러 가지의 힘든고 또한 방해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지쳐서 약 15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건축하는 거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냥 그 중단이 된 것만 가지고도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그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해방시킨 출애굽을 시킨 그 사건을 마음속에 잊어버리고 즉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그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속에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았고 하나님의 전보다는 자기의 집을 더 잘 짓고 살았고 하나님의 사람들보다는 자기들의 형제 자매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이들에게는 더 중하게 여기는 잘못된 이기주의적인 사상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큰 꿈을 하나님이 왜 그들을 제2의 엑소더스 출애굽을 시켰는지를 전혀 잊어버리고 그만 하나님을 향한 그 큰 꿈을 접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니까 이들의 삶은 뜨거움이 아니라 결코 냉소주의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들의 삶 속에서는 도덕적 방탕이 만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일어났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날을 준비하라고 동토오는 새날을 향한 준비를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외친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준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로는 회개입니다. 이것은 모든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청결함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청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실 리 없습니다. 우리가 방탕한데 하나님이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주실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희망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1장과 2장에 있어서 회개를 가리켰다면 그 회개한 청결한 그들의 심령 속에 3장과 4장에서는 희망을, 즉 회개한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그리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2월에 첫째와 둘째 주일을 통해서 회개에 대하여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이키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막연한 회개가 아니라 그냥 회개하라, 회개하라.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되는지 막연하게 회개하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냥 그것이 하나의 외침에 불과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는 그들의 막연한 생각 속에 구체적으로 아주 뚜렷하게 두 가지를 구별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요소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지도자들의 불경건한 삶이었었습니다. 우리 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니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오늘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존경해야 될 제사장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풍조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상실한 채 그저 하나의 종교인으로, 그저 하나의 직업으로 전락해버리면서 예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야 할 그들이 오히려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비중이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성도는 타락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데 목사는 타락하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비극적인 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의 중요성이 너무나 가볍게 여겨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한낱 종교의식에 불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막연하게 주일 지키라고 합니다. 막연하게 예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오늘 우리 수진이 집사님의 기도 속에 정말 제 마음속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준비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 전율이 흐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냥 하나의 습관적인 예배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설교, 어느 날부터인가 늘 하던 설교라 그냥 쉽게 해버리는 설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재밌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그 웃음을 주는 코미디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 코미디언은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는데 왜 나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못할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코미디언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코미디언이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목사님은 진짜를 말하면서도 가짜같이 말하고, 우리는 가짜를 말하면서도 진짜같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애플가정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종교의 행사, 종교의 의식적인 교회가 되어서는 정말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신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들은 또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말라기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병들고 상처나고 쓸모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고 좋은 것은 골라서 자기가 인마이 포켓을 했던 겁니다. 아니,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돈에 대한 유혹을 극복할 수 없다면 절대로 목회자가 되지 말라는 충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물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즉, 목사는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세습을 합니다. 세습 역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비성서적입니다. 교회는 자기의 재산이 아니고 자기의 유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나의 목회의 마지막에 한 가지 정말 삼겨놓고 듣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했어,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무엇을 했어, 나는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목사님은 목회하는 동안에 정말 돈 때문에 목회했어, 이 오해는 정말 받고 싶지 않은 것이 나의 진심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인 줄 알고 계십니까? 다윗은 시편 8편 1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좋았던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음식을 먹을 때에 양념을 쓰듯이 조미료와 같이 이 하나님을 취급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회개해야 할 죄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 백성들의 죄가였었습니다. 그들은 헌신이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연하겠지요. 제사장들이 헌신이 없는 예배를 드렸는데 백성들이야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렸겠습니까? 우리 7장 7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더러운 떡을 그들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8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디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디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한마디로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하나님을 개떡같이 여긴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언제 그랬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흠과 티가 없는 진정성을 가지고 내 앞에 나아오라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치사했습니다. 더럽고 구역질나는 행동했습니다. 더 나쁜 것은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헌신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햇불 가정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은 다를 수 있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그분을 경외하는 그 예배의 정신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니 번제나 우리의 예배나 동일하신 정신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정신은 드림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영어의 원래 가치라는 것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우리의 예배를, 정말 우리의 헌물을 드릴 만한 가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꼭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모습의 가치가 있으신지. 저는 우리 햇불 가족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깁니다. 부족하지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귀하게 여깁니다. 그것은 그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의 사역에 함께 동력하기 위해 주셨기 때문에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귀하기에 그 누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조심하고 귀하게 여기시는데, 여러분을 주신 하나님이여 얼마나 귀하신 분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의 헌신, 우리들의 마음은 그분을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섬기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리고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경건했고 백성들은 경외심과 애정이 떠났습니다. 헌신이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치 없는 늘 습관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돌이켜 보았습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얼마나 헌신이 있는 것일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더욱이 말라기의 교회들은 늘 형제들과 불화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정말 화목하고 있는가? 한국 교회의 가장 아픈 현실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교회들이 늘 싸우고 원망합니다. 목요일마다 비대면으로 성경 공부하는 팀들하고 공부를 하는데 그 교재에 재미난 예화가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원수인데 우리 안에다가 집어넣고 어느 날 보니까 서로 잘 적응해서 잘 지내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것을 집어넣고서 보니까 그것들도 또 잘 지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침례교인, 장로교인, 감리교인하고 같이 집어넣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 죽었더랍니다. 서로 싸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자연인들은, 이방인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고 그들도 도전을 받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거울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편지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고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국가적으로 우리는 힘든 시기와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난 2년 동안 우리 햇불교회를 흔들림 없이 축복해 주신 이유가 있다면 저는 당당하게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햇불교회는 화목했습니다. 우리 햇불교회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워하지 않았습니다. 재난 중에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섬기는 교회가 진정으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들의 죄와 이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이제 우리 2장 17절 말씀을 또 한 번 볼까요?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이제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시작. 2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매니라. 즉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도 언제 그랬냐고 합니다. 선악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도 그들은 뻔뻔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고 그들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면서 사시겠습니까? 비유 하나 더 들겠습니다. 옛날 동생이 꼭 그런 것만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놀러를 갔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형, 내가 주의를 안 지켰더니 다리가 부러졌나 봐. 저는 그때의 동생에게 바로 오늘 이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하면서 한 주간 사시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섬김으로 인하여 두려우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향하라고 하시는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어표기 보면 선지자들이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도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돌아오라고 외치는 말씀도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조금은 길지만 3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아니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너한글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유치한 이야기 하나 할까요? 11조 안 내고 근근히 살아가실래요? 내고 양식이 쌓이던 것을 넘치게 풍족하게 살아가실래요? 당시의 유대 백성들은 자기 앞에 이기적인 부유함에 눈이 멀어서 지나친 탐욕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과 헌신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합니다. 3장 1절에 회개하라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더 나아가서 4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 새로운 빛으로 우리를 향하심을, 그리하여 우리가 그 빛 안에서 뛰고 또한 즐거워할 것임을 믿습니다. 2022년을 새날이 옵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이 한 주간 두 주간을 1분 1초라도 지난 시간에 잘못된 나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면서 약속하신 새날을 기다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9장 11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축복이라.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과 장래의 희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12절과 13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돌이킴 없이 새로운 희망의 세대, 복된 내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돌이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향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새 시대를 향한 우리의 희망입니다. 무엇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